어제 저녁 때 제가 밴드에다가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올려놨잖아요. 참 목사님이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빠져가는구나. 도깨비 방망이, 목사가 도깨비 방망이가 뭐야? 뭐 혹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에 이제 줄거리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뭐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살던 형제 중에 이제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이러쿵저러쿵해서 이제 뭐 개암 열매를 깨물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천둥 치는 소리 같아서 도깨비들이 방망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와라 뜨겁다, 은 나와라 와라 뜨겁다. 좋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빌게 된다면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네? 뭐를요? 건강? 세 가지 다예요. 세 가지 다. 물론 뭐 뚝딱뚝딱 하면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건강? 연세 드신 분들이라 건강.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병원 가가지고 고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얼만큼 건강해지면 되겠어요? 얼만큼? 안 아프면 돼. 얼만큼 안 아프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까요? 네? 정말 우리가 건강하면 사고를 안 당하고 건강하면 병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돈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충분히 가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벌써 많은 우리 앞에 살다가 간 정말 어마어마한 갑부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어마무시한 갑부들도 있잖아요. 수백 조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써 책을 여러 번 썼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모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열심히 운동해서 육체의 힘을 길러서 건강해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든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 일단 돈 이야기지만은 물질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한 수천억 원씩 그냥 그 금고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놓고 마음 편하다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훔쳐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전전긍긍 마음을 쓰겠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저쪽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저 중동 지역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떤 이러한 소원이 주어지게 된다면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가요? 강남 가잖아요. 거기 살기 좋다고.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다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또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권력 잡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평안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만 져가고 있고 불안과 공포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평안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아이는 다리를 잃었는데 뭐가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는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바로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뻐서 기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뻐 죽겠어요. 이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금방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신데 맨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슬퍼 맨날.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지난주 5월 첫 주에 저희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찾아오셨었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한 식구도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경주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들 밤에 잠자기 전에 웃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요거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모이면 이렇게 깔깔거리고 잘 웃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좀 약을 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웃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배가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고 다들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웃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도 제 평생에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이제 뭐예요 이거 전립선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팔메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 장사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처형이 이제 그 등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헛걸 맞는 거야. 이제 마사지를 받다가 헛걸 맞는 거야. 이제 신랑은 바닥에 누워가지고선 마사지를 하고 있고, 처형은 그 김정순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의자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그 이제 이렇게 그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그러면 변기가 깨질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숨을 못 참아. 그러더니 이제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웃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제 약장사를 하고, 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이거 뭐예요 쇼핑 한 거, 그거 요만한 거서부터 이제 하나씩 꺼내서 장사를 하다가 1시간 이상을 진짜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웃음의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홈쇼핑에서 뭘 사고 인터넷에서 뭘 사고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걸 삽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성경이나 읽지 어디 쇼핑몰 빚으면서 저런 거나 사재 낀다고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지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목사가 사, 사모가 사, 큰 것다니 요만한 거 하나 꺼내오고 선물 받은 거라면 눈 이렇게 또 마사지한 거 그걸 또 꺼내가지고 이러면서 막 가지고 오니까 전부 다 이제 막 자지러지게 웃고 그랬는데,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작은 거라도 서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1절과 2절 4절에 나오고 있는 주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고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간수들까지도 전도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갇혀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 도망 못 가게 발목에 채워놨던 착고가 풀어지고 막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경험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간수가, 옥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하는 다윗이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험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를 당한 집을 가보면 원래의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새카맣게 타고 재가 되고 남아있더라도 그슬러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우리는 웃기지 않아도 웃으면 뇌가 썩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습관처럼 웃다가 그러다 옆에 사람이 저를 보고 웃고 서로 같이 보고 웃고 막 이러다 쭉 전염이 된다는, 그러다 보면 진짜 웃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개나 고양이 집에서 얼마나 귀엽고 이쁘다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개나 고양이가 막 좋다고 웃는 거 보셨어요? 물론 좋다는 행동을 하기는 해요. 개는 특히나 막 그냥 그 꼬리를 흔들면서 다리가 흔들릴 정도로 꼬리를 흔들면서 좋다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뭐 그런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짐승이 지금 웃는 건지 아닌지 그 표정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 좋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바로 웃을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기뻐하고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짜증내고, 요즘 우리 이제 어른들 입에도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아이 짜증나. 막 이런 표정들이 막 입에서 말로 나오고 표정이 써지면 아무리 예뻐도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자기가 왕이었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왕을 세워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을 죽여야지 되잖아요. 그 결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악령에 이제 시달릴 때에 음악으로 이제 그 사울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고치지 못했던 그 아이 아빠.
이 아이가 자주 물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빠지고 길 가다가도 넘어져서 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그가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주변에 맨날 짜증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웃습니다.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당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자기 신에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 해보질 못했으니까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돈 닦고 수양하고 아이고 동장님 장군님 대감님 하면서 그렇게 찾아내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가장 쉽게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니면 뒤집어서 어떨 때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까? 평안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 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아무리 좋았던 마음도 그냥 왕창 무너지고 말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쏘갔다? 이건 평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긴장과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도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나마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갈등,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합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할 교회 안에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 상처받을 일도 있고 또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낙심될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장소가 이곳인데, 이곳에 와서 마음이 나뉘고 평안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갈 생각을 하니 한숨만 팍팍 난다. 이번 주도 가가지고 목사 얼굴을 봐줘야 되나? 참, 막 이런 마음이 든다. 어쩌겠어요? 목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기다려져야지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한숨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목사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 내 마음속에 나만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 기준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만 의롭고 나만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 저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싫어지고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이게 옳은 삶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삶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몇 사람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교회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것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서로 물고 뜯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관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관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같은 재미없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열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해야 될까요? 오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하면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볼까요? 실패. 어머, 대놓고 실패. 얼굴 빨개졌어. 제가 좀 설교를 재미있게 막 그냥 아까 그 사진 나온 것처럼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 1시간도 그냥 짧을 텐데, 그죠? 그래요? 우리 신권사님이 그냥 여기다가 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지 될 이유 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정말 독특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저희들이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분명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온전히 이 땅에 정말 평안을 전하는 그런 평안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주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